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품는 방법,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품는 방법,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의 여정 이제 막 들어가는 시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 말씀 묵상을 명령하셨어요. 대체로 보면 은혜가 깊은 시즌을 건너갈 때 이 말씀들이 막 이 배고파지는 체험을 많이 해요. 제가 아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도 군대 시절 젊은 시절에 성경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읽혀지더래요. 막 읽혀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활자가 막 튀어와가지고 눈에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경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성경이 통로가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 묵상하는 법 배워라.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네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율법책이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따라 길과 진리 되신 그분을 잘 따라가면 결국 우리가 형통해야 될 것이다. 진짜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가 인생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포커스를 둘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둘 것이냐 따라서 평안이냐 불안이냐가 결정이 되어져요. 사건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요동합니까? 제가 음성 듣는 법을 강의해 달라고 4월에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되게 간단하면서 진짜 어려운 건데 정말 간단한데 진짜 어려운데 저도 잘 못하는데 근데 되게 간단한데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의 음성 듣는 건 되게 쉽습니다. 사실은 명경처럼 깨끗한 마음에는, 청결한 마음에는 하나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깨끗한 물가에 산이 비치고 나무도 비치고 쫙 보면요 그냥 다 보여요. 저기 어디가 있는지. 근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요 하나도 안 보여요.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요 하나도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보여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말씀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을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듣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을 집중한다는 것은 렌즈를 잘 닦아서 햇빛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죠. 그럼 뭔 일이 벌어집니까? 햇빛이 있고 렌즈가 깨끗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들이 통과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그렇게 어려웠던 것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는 진리가 가득한 눈에 거기다가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견고한 신앙들 그냥 덮어놓고 믿는 우리 이 말씀은 제가 우리 박종순 목사님 해주신 말씀인데 덮어놓고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좀 단순하게 제대로 좀 믿어라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은 성경 읽지 말라 이런 소리 아니에요. 성경 말씀 덮어놓고 읽어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경 펴놓고 제대로 읽으라, 제대로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초점을 성경 안에 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러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율법책 묵상하는 법 꼭 배워라. 묵상 보통 이 단어를 보면은 소가 이 음식 이 볏짚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삼킨 다음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되새김질을 하죠. 그 위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다시 이걸 또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집어넣었다가 이러면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씀을 또 끄집어내서 그것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는, 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내 삶으로 소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내려오면 내 삶의 현장까지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권세가 있어요. 창조의 권세가 있고 구원의 권세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집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대하는, 품는 방법 잊지 않고, 우리 당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설교를 통해서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듣는 것들을 열어놔야 돼요. 잘 듣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대할 때, 설교를 대할 때, 혹은 말씀 성경 공부를 할 때 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고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저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또 깨닫는 마음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확실히 다른 것이죠. 그 말을 잘 주의해서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나는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걸 행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귀를 항상 열어둬야 돼요.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가끔 얘기를 한 건데 그 청년부를 제가 담당했던 간사로 있을 때 한 자매님이 매일마다 큐티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큐티를 한 거예요. 어떤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자기 삶과 성경 이야기가 딱 만나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고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본토, 그러니까 고향에 보내가지고 엘리에셀을 보내서 아내를 만나게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자기가 부산 사람인데 자매인데 왠지 그 구절에 확 꽂히더래요. 고향 사람 부산, 그리고 결혼, 고향 부산과 결혼이 팍 꽂히더래요. 그날따라 그게 계속 묵상이 되더래요. 그 저녁에 누굴 만나냐면 부산 청년을 만난 거예요. 고향 사람 부산. 이게 좀 희한하지만 들어보면 재밌더라고요. 결국에는 동양 사람이었고 자기의 고향 사람이었고 그 형제랑 결혼을 하게 됐다. 뭐 이런 하면서 자기 후배들에게 얘기하기를 큐티 잘해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 말씀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나서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 내 삶도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간섭하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네.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길 원하는 곳은 바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 통해서 그 묵상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고 물론 성경 전혀 그런 뜻도 아닌데 이게 내 끌어갖고 와서 막 내 위주로 막 대해석, 그건 좀 너무 심한 건 많이 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하나님 레마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주는 영혼의 양식이에요. 날마다 하루 세 끼 우리가 밥을 먹듯이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원칙 가졌죠? No breakfast. 그다음 뭐예요?
그렇죠. 밥 먹지 않고는 성경 읽지 않는다. 반대고요. 너무 예뻤어요. 내가 밥 먹지 아니 성경 읽지 않고는 밥 먹지 않는다. 아니 앞에 원칙도 잘 지키면 좋겠네요, 그죠? 밥 먹고 무조건 성경 읽기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날마다 한 끼 밥을 먹듯이 성경을 읽는 것. 우리 영혼은 말씀에 성령에 감동된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자체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마다 영적인 생기가 한 끼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국고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인데 성경을 읽다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같은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건 구원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가리킨 구절인데 그 사람의 말씀의 답답함을 하나님 보시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의 엄청난 대전도자로 사마리아 성 전체를 예수 믿게 하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한 거예요. 말씀 깨닫게 하려고.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광야로 가봤더니 저 간다게 가고 있어요. 간다 그러면서 저기 가고 있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성경 읽고 고민을 하고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경걸 타서 얘기해 줬어요. 그거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옆에 물이 있길래 곧바 이분이 메시아구나. 나 세례 받겠다 해서 세례 주고 그리고 바람처럼 싹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는 자, 궁금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그 열정을 보시고 더 계시하고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샘물처럼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여기서 나타나요. 제가 하나님이 쓰이는 사람들 중에 성경 싫어하는 사람, 성경 안 읽는 사람 쓰신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분이 있는데 토미 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대단히 뛰어난 설교자이신데 제가 그분의 성경책을 보고 놀랐어요. 두께가 이런데 완전 너덜너덜해요. 어떻게 그렇게 너덜너덜해지는지 정말 처음이다. 성경이 그래요. 제가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서 그 성경 보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조지 뮬러도 평생 140번 이상 읽었지만 또 읽을 때마다 또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뻐서 그렇게 계속 읽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는 자는 영이 살아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서를 등사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통치할 줄 알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늘 읽고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연구할 줄 알아야 돼요. 연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또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역사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해하면 할수록 깊이가 달라지잖아요. 요한일서의 말씀에 어릴 때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는데 아비의 신앙이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으며라고 하는데 아비의 신앙에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였어요. 큰 경륜, 큰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 아버지를 알았으며라고 말해요. 역사와 세상 만물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된 거 알았으면 됐지 뭐가 아니라 우리 연구하고 알아갈수록 세계와 만물과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놀라운 경륜의 하나님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이 재미난 분이셔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도 숨겨놓고 성경을 읽었대요. 전자공학과 전자계산과 출신이신데 너무 은혜가 되니까 막 진짜 그래요. 은혜의 사람 시즌에는 정말 그래요. 이 공부보다 막 성경이 막 매료가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웃긴 얘기를 하는지 성경 막 빠꼬미처럼 읽다 보니까 신학교로 가야겠다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을 좀
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기도원 시험처럼 좀 이제 자기 마음에 가지신 그 어떤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한 독일어를 선택해서 시험 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 뜻인 줄 알겠다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독일어 시험을 본 거예요. 딱 2문제 나왔대요. 근데 봐도 모르겠다는 거죠.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유 아닌가 보다 이러고 하는데 밑에 보니까 시험지에 희미하게 어떤 숫자가 이게 안 지워진 어떤 것이 프린팅이 된 게 보이더란 거죠. 몇 장 몇 절 요 말씀인데 요게 앞에 보니까 독일어로 그 죄라는 단어가 있는 거 그거는 알고 있었던 단어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여기 몇 장 몇 절 같은데 아 이거 로마서 말씀이 죄에 대한 말씀이네.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또 탁 맞춰져 가지고 2문제 중에 1문제를 썼다는 거죠. 외운 걸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외우십시오. 성경을 외우십시오. 답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합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여튼 뭐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이지만 참 신비하다. 성경 읽는 것에 참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이 계속해서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처음 읽는 것, 깊이 읽는 것, 이성의 지식을 넘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 말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경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들이 계속해서 다운로드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통로가 바로 말씀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신사적으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인격이 되어지고 그러면요. 믿음이 인격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듣고 읽고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수준까지 갑니까? 과거에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람들은요. 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이걸 양피지로 쓰면 이게 얼마나 많이 무겁겠습니까? 대체로 그렇게 들고 못 다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암송을 많이 했어요. 암송을. 많이 암송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하나 툭툭 떨어집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나서 69절, 129절 이런 게 있어요. 내비게이터. 이게 막 읽혀지고 암송이 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요. 갑자기 내가 외웠던 말씀 하나가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그 상황에 맞아들어요. 나랑 논쟁을 하러 왔던 사람도 약간 무신론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냥 말씀 하나만 툭툭 던졌는데 정말 그냥 모든 게 은이 그냥 손들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됐어요. 이 말씀 암송이 상당히 또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암송하고 그럴 때 마귀의 유혹이나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이긴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책은 사람이 만들지만 책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런 교보문고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실은 말씀은 우리가 읽지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빈들에 섰을 때 에스겔이 말씀이 임했다 그래요. 빈들에 섰을 때 에스겔과 예언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래요. 여러분 빈들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너무너무 불안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딱 꽂혀지면은 그걸로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시즌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말씀이 탁 꽂혔는데 그냥 그것이 힘이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믿음이 생겨요. 말씀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니까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어요. 환경과 사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신학교 들어갔더니 언약의 말씀을 받은 거를 다 이렇게 쓰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 쓰고 언약의 말씀을 다 명찰을 만들었는데 저는 한두 구절이 아니라 이사야서 49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유일하게 49장, 이사야서 49장, 홍원표 이렇게 해서 명찰을 만들어서 다녔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의 어떤 흐름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포개놔야 돼요. 우리 성경 중에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 호주의 수도 시드니가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을 것이다. 우리 삶 전체가 참 믿을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확실하게 증언을 하고 확실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포되었으면 그것을 이루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겠다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도 이 주님 구원의 이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전하지 못하면은 내게 화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3.1교회에서 참 사역을 하셨던 전모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좀 넘어지기 전에, 지금은 회복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큰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사역하는 곳에 왔는데 마침 제가 공교롭게 책을 한 권 읽었었는데 전병욱 비판서라는 걸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셨다면 제가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분 책을 제가 그분에게 사인을 받게 되어졌는데 영어로 딱 써준 거예요. Woe to me not to preach the gospel.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한테. Not to preach the gospel.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뭔 소리예요? 생명다의 복음 전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는데 왜 이걸 읽고 듣고 전하지 않느냐.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그렇게 하여튼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라고 했는데, 이 희망의 말씀, 뭐라도 견고한 게 있으면 그게 희망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희망을 삼고 우리 삶 안에 기표가 되어져서 이 어려운 시대 돌파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오늘 되게 약간 피곤해가지고 이제 막 거의 뭐 혼곤한 상태에서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짧게 마무리합니다. 좀 길게 하고 싶어도 안 되겠어요. 보니까 또 피곤해진 것 같아서 기도 제목 내고 좀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십시다. 지난주 월요일에 포엔 여기 자리 아무래도 연락 올 것 같다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2월 말 정도에 이사할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한 제 마음을 또 제가 받았는데, 또 같이 그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가져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말씀 믿고 또 잘 인도함 받아서 또 이곳에 젊은이들의 공동체 또 민족을 품고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사람들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포엔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공간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품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형통함 주겠다 말했는데, 저는 1년 처음 카드 뽑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제가 오늘 새번역 이 성소공회에서 만들어 놓은 신약과 시편 새 성경을 오늘 제가 들고 오늘 집으로 또 가져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 제가 갖기로 결정했는데 우리 한 분 한 분 안에도 이 말씀을 깊이 새기는 또 읽고 듣고 또 연구하고 암송하는 그런 일들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